오늘은 축복의 울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축복의 울타리.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져요. 많은 꿈을 다 갖지만 또 새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그거 다 안 돼요. 절대로 뜻대로 않지요. 세계 권투 복싱 역사상 헤비급 세계 최고의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내가 요렇게 상대가 이거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해서 내가 요렇게 이길 거야. 그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몇 대 얻어 쳐맞으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처맞거나 아니면 귀신들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꿈들이 커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다 쓸데없다는 얘기죠. 로버트 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과 생쥐의 가장 잘 짜인 계획도 어긋나기 마련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도 우리의 포도원을 퍼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오늘 새롭게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 또 다음 주에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들 얼마나 꿈들이 많아요. 그거 다 개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난 주간의 축복의 울타리 첫 번째 시간이 식사도 예배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이 회파됐어요. 드릴 기구도 없고 드릴 도구도 없고 드릴 장소도 없고 드릴 재물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성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신약에 보니까 베란간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다. 회당에서 회당장이 회개했다. 뭐 다 회당이 나와. 그럼 성전과 회당 사이에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를 알지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쪼록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 100몇십 년 전까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나중에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란 쪽에서 바벨론 제국이 나와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너무 극렬하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은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세월이 흘러서 스룹바벨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성전이 사라져요. 이때 머리가 명석한 유대인들은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도 없어졌고 건물도 없다, 공간도 없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공간, 땅 이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과 땅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식탁이 곧 제단이다. 우리의 식사가 곧 예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역했다.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 그리고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나중에 보면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와서는 주일이다 이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 정립이 안 돼 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헷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는 성스러움의 관념이 공간에서 시간으로, 자연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물체에서 사건들로 서서히 자리를 옮겼다. 예, 유대교는 이렇게 성스러움의 관념이, 어떤 성스럽다 하는 그 성의 관념이 공간에서, 어떤 건물에서 시간으로 바뀌었고, 자연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바뀌었고, 물체에서 사건들로 서서히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우리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은 영원 무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영원 무궁한 그 시간을 중에서 한 날을 정해. 이 날은 안식일이야. 하나님이 또한 이 날은 안식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식일로 정하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사를 어느 특정한 공간인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 신성함은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회당의 발생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만 기도 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거야. 자기 전에 기도할 거야. 나는 오후 3시 기도할 거야. 나는 아침 11시 기도를 할 거야.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날이 됐고,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됐어요. 공간과 장소를 넘어서 시간 중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간증하시기를, 예배의 천사가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라는 거죠. 예배의 천사가, 우리는 나의 힘이, 나의 잠재력이 어떤 개발을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잘것 없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편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저와 함께 하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저와 함께 하더라. 시작.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내가 재물 얻을 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힘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차력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돌을 닦아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어떤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 90살이 다 되셨는데도 설교를 하세요. 온 세계의 목사님들이 그분의 설교는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천사가 쫓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모든 것들의 개념 정립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안목을 가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단순히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때 역대서에 뭐라고 썼어요? 그에게 노래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노래하는 거지 관중에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중 듣기 좋은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곡 자꾸 불러서 뭐 새로운 것보다도 그냥 수십 년 지난 곡이라도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곡이고 주님을 높이는 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몇백 년 전 곡이라도 부른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거지 나를 즐겁게 예배자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성경 전체에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예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의 내용이 31절, 그러니까 31절로 되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든 내용이 31절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은 좀 쌍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두절미하고 아주 요약을 정확하게 잘해요.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이 신문 기자로 처음 입사했을 때 기사를 써왔는데 편집부장이 집어 던지면서 얘기하더라잖아요. 야 임마, 창세기 1장을 읽고 와.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한 장밖에 안 돼 있어. 너는 임마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썼냐? 성경은요 철저하게 생략을 해요. 또 언급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과감하게 지나갈 것은 과감하게 지나가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성막을 묘사하는 데는 243절이나 필요해요. 성막을 짓는 데는 243절을 썼고 기록했고 천지를 창조하는 31절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막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위한 겁니다. 성막 안에 앉는 자리가 없어요. 원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다 서야 돼. 왜 나만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면 안 돼요. 다리 꼬고 있어도 안 돼요. 다리 모으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따 사표 쓸 거나 내일 사표 쓸 사람은요 사장이 들어오든 부장이 들어오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표 안 쓸 사람은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벌떡벌떡 다 일어나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일어서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백성들은 위로받거나 보살핌을 받거나 즐거움을 위해서 가지 않아요.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죠. 성막은 12지파의 진영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의 중심이 다 예배예요. 모든 배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고 장식되어 있다는 얘기죠.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써 있어요. 여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된 제사 의식의 목록이 나오는데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와요.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너무나도 몸이 간지러워지고 그냥 괴로워요. 똑같은 말이 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느냐, 똑같은 문장이 계속 나오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더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제물은 제사장이나 섬기는 사람을 위해 조금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 모두 다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써 있어요. 모두 다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쁘다고 하는 핑계 대지 말고 다 나와라. 그리고 다 드려라. 제일 중요한 거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는 예배 의식의 도구를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한 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향을 우리가 태우잖아요. 향을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30장 37절부터 38절의 경고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향은 성경에서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때 이 향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돼요. 그 시대도 똑같이 신앙 변질돼요. 향을 너희를 위하여 맡지 마라. 아이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완전히 구역질이 으악 나고 그냥 알러지 반응 날짜로 막 재채기를 해붙이는 거야. 아우, 안 되겠어. 향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래가지고서 자기들 위해서 가감을 했어요. 가감을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망해서 빌어먹었죠.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 죽었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 내 코를 즐겁게 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잘못된 향을 사용하면 구약에서는 죽었어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드디어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공인되지 않은 불, 공인되지 않은 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열심과 내 방법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좀 비능률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으며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약간은 좀 어벙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웃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이 옮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손을 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5절부터 6절에 분명히 써 있는데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고 손은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에서 성스러운 법궤를 만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법궤를 주의 깊게 덮으라고 말했는데 이 쌍스러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빨리 가서 딱 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 히브리 원어에는 우리가 이게 충돌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했어요. 자동차와 정면 엄청난 큰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했을 때와 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살이 찢겨져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법궤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에 분명히 손대지 말아라. 니들 방법대로 옮기지 말아라. 근데 송아지가 죄송합니다. 똥구멍 뒤에다가 꼬랑지를 흔들 하는 데다가 새술에다가 자기 멋이스로 내 취임식 겸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겸 그래서 내가 멋있게 하자. 그래서 군인들을 앞세워서 퍼레이드를 벌리다가 이 다윗의 퍼레이드를 벌리다가 하루아침에 웃사가 그야말로 터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겸손하게 엎드려
버리게 됐습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7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중요합니다.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앵글로 섹서너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래가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또 그분에 대한 예배가 워십이라고 하는 그 뜻이 원래가 어원이 그러거랍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안 하고 사람으로부터, 목사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천사와 갈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시험이 들게 되고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대 해석을 또 해요. 그 뭐냐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우리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온 인류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 얘기했어요. 안식이 뭐냐? 옛날에 분명히 성전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번의 침략으로, 대제국의 침략으로 가루가 됐어요. 아, 공간이 중요한 거 아니구나. 땅이 중요한 거 아니구나.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구나. 우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 날들 중에서 한 날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예배하러 참된 안식의 길로 들어가자. 이것은 부서지지 않는다. 어떤 제국이 와도 무엇이 와도 우리는 누구나 다 안식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헷셀의 시간 속의 성소, 시간 속의 성전, 내게 주어진 날들 중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을 드렸을 때에, 구별할 줄 알 때에 밥상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밥상이 하나의 제단,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귀 귀신들의 공격에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듯이 오늘 또한 그 많은 날들 중에 그 많은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 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구약은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신약의 예수로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예요. 주님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믿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안식일,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향을 만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만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울타리가 세워진 교회, 세워진 기업, 세워진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울타리가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